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5장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이슬람교의 발흥과 기독교 별 볼일 없는 제도 끊임없는 통찰로 탄생한 작품 그 깊은 성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심오한 지혜가 빛나는 칼빈과 홉스 귀여운 악동 칼빈과 호랑이 인형 홉스가 대화하는 연재 만화의 한 장면이다. 어느 날 칼빈이 중세시대에는 영주와 농노들이 별 볼일 없는 feudal F-U-T-I-L-E 제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공책에 쓴다. 홉스가 옆에서 이를 보다가 별 볼일 없는 feudal F-U-T-I-L-E 이 아니라 봉건 feudal F-E-U-D-A-L 제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끼어든다. 그러자 칼빈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으며 생각해보니 이 허섭쓰레기 같은 제도가 꽤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한다. 봉건제도에 의미가 있었다는 칼빈의 말도 타당하지만 봉건을 별 볼일 없는 이라고 잘못 표기한 그의 실수에 바로 진리가 들어있다. 중세시대 봉건제도가 유럽의 어느 정도의 질서를 회복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그 시도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만족의 후예들은 새로운 사회, 즉 광대한 제국이 아닌 단일한 문화로 통일된 국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당신과 내가 바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서방 제국, 중앙 정부가 없는 땅, 경찰이 없는 도시, 단일 학교가 없는 아이들을 상상해보라. 중세시대 초기 서방 제국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 당시에는 화폐를 주조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 부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그래서 영주들은 최대한 넓은 장원을 장악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마 기사들을 양성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몇몇 영주가 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기사들을 그 밑에 두기도 했다. 한편 농민들은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의식주와 기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농부들은 식량과 거주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의 농로로 들어갔고 영주가 배당하는 농토를 경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봉건 제도였다. 또한 영주들은 성직자에게 월급을 주고 농노들을 돌보게 했다. 불행하게도 결국 왕과 영주가 성직자를 택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기보다 세상 영주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게 되었다. 글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성직자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조상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과 연극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양한 구조물들과 성상들이
전파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대체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 건물까지 신성시 되었다. 내우 외환에 시달리는 동방. 동방제국 역시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단 봉건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질서 유지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서방 제국과 마찬가지로 신통찮게 끝나고 말았다. 더욱이 동방제국은 7세기경에 남쪽에서 불어온 강력한 폭풍에 거의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남쪽으로부터 불어온 불폭풍. 아라비아의 작은 무역항 메카라는 곳에 모하메드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610년 그는 천사 가브리엘이 알라, 즉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모하메드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622년에 그는 성난 우상 숭배자들을 피해 멀리 도망쳐야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메카로 돌아왔고 추종자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무슬림,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가 죽은 후 그의 추종자들은 아라비아와 시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차례로 정복했다. 638년에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함락되었고 711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마저 정복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 교도들이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슬람 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일정한 자유를 허락했다. 물론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독특한 옷을 입히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초기 이슬람 교도들은 경전을 지닌 모든 종교를 보호했다. 단성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던 수많은 북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은 자진하여 자신들의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었다. 부수는 자들과 키스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그림이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의 예배를 이끌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성상들이 우상이 되었단 말인가? 8세기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의문에 봉착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에 성상을 활용하는 것을 본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천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칭했기 때문이었다. 장차 동방제국의 황제가 될 한 젊은이는 국경 지방의 수비대로 근무하며 이슬람 교도들의 지적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깨달았다.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된 뒤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형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725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화산이 요동했다. 이에 동방제국의 새 황제가 된 젊은이 네오 3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성상에게 키스하는 자들,
성상 숭배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궁궐의 출입문 위에 황금으로 된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성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그가 황실 수비대를 급파하여 그 형상을 파괴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단지와 접시로 무장한 여성 폭도들은 병사들이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딛고 있던 비계를 치워버렸다. 시민들은 황제에게 성상을 부수는 자, 성상 파괴자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이로써 부수는 자와 키스하는 자 사이에 유혈투쟁이 시작되었다. 780년까지 성상 논쟁은 61년 동안 고조에 달했다. 그때 이레나가 동방제국의 여제로 등극했다. 그녀는 성상 논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교회의 7번째 공의회를 소집했다. 787년 성상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350명 이상의 감독들이 니케아에 모였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부수는 자들을 탄핵하는 한편 크리스천들이 성상을 우상화하는 것도 엄히 금했다. 공의회에 참석한 감독들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 예수나 성자의 입체 성상을 만드는 것도 엄히 금지했다. 그들은 단지 크리스천들이 성상을 공경하는 것만 허락했다. 프랑크족의 득세. 중세가 시작되었을 때 이교도인 프랑크족은 서방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다. 프랑크족의 기원은 오늘날 독일 서부로 알려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496년에 프랑크족의 전투 사령관인 클로비스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의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또한 클로비스는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프랑크족이 한때 서방 제국이었던 지역을 정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저항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 600년경에는 프랑크족이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다. 프랑크족이 권력을 확장할수록 로마 교회에 대한 그들의 후원 또한 막대해졌다. 754년에 프랑크족의 피핀 3세는 중앙 이탈리아 대부분을 로마 교회에 바쳤다. 서방의 복음화. 780년 즈음 피핀 3세의 아들 카알 왕이 적들을 상대로 복음 전도 원정에 착수했다. 그는 한 부족을 정복할 때마다 세례와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했다. 피정복민의 90% 이상이 그가 제안한 구원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무튼 그는 모든 신민들에게 세례를 강요했는데 일부 게르만족들이 세례받기를 거부하자 하루에 4,500명의 목을 벤 다음 캠프로 돌아가 성탄절을 축하하기도 했다고 한다. 9세기가 시작될 무렵 카을은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로 알려진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 겁먹은 교황이 프랑크족에게 몸을 의탁하다. 카을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동안 콘스탄틴의 기부라는 위조 문서가 등장, 중앙 이탈리아에서 로마 교회가 행사하던 정치 권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중앙 이탈리아를 수중에 넣은 결과는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다. 799년 이탈리아의 몇몇 귀족들이 로마 교회를 통제하려 했다. 그래서 자기들 사람으로 감독 후보자를 천거했지만 교황 레오 3세의 호의를 얻지 못하고 거절당했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그들이 레오 3세의 혀를 자르기 위해 자객을 고용했다. 그가 어느 정도의 폭행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프랑크족 병사 2명이 부상당한 교황을 카알의 궁정으로 피신시켰다. 카알 왕은 교황 레오 3세를 환대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레오 3세를 폭행했던 귀족들이 카알에게 편지를 보내 레오 3세가 교회의 공금을 착복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레오 3세는 황제에게 호소하고 싶었으나 오래전에 멸망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서방 제국에는 더 이상 황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이레네 여제가 동방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레오 3세는 여자에게 자신의 재판을 맡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불명예를 씻었을까? 새로운 황제의 대관. 800년 12월 23일 많은 비난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카알 왕은 교황 레오 3세가 결백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틀 후 양초를 환히 밝힌 불빛 아래서 성탄절 성만찬을 거행하는 가운데 교황 레오 3세가 카알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며 평화로운 최고의 황제로 하나님께 왕관을 받은 카알 아우구스투스라고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황제를 만들어낸 순간이며 오래전에 멸망한 서방제국에 동방제국과 비견할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자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후대 사람들이 샤를마뉴 혹은 카알 대제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샤를마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뒤 자신이 로마의 기독교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대의 문서를 보존하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교회의 감독들을 직접 임명했고 로마 교회가 중앙 이탈리아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지원했다. 샤를마뉴 황제가 죽은 후에도 서방 제국의 부활을 향한 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 꿈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이름 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거룩하지 못한 지도자들. 880년에서 980년 사이에 로마 주교들의 지위가 고결하지 못한 몇몇 귀족들의 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로지아라는 이탈리아의 한 부유한 상속녀가 60년 가까이 로마 주교들을 통제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어떤 주교의 어머니가 되기도 했고, 어떤 주교를 살해한 살해범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주교의 정부가 되기도 했다. 955년에는 그녀의 손자 요한 12세가 새로운 교황이 되었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문란하고 사악한 생활에 빠져 살았는데, 교황이 된 뒤에도 악마 같은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부패와 타락의 풍조가 지속되면서 로마 교회 주교의 직위를 더럽혔다. 로마 교회에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개혁이 찾아왔다. 그러나 개혁과 더불어 분열도 찾아오고 말았다. 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5장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이슬람교의 발흥과 기독교